13세기에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동방견문록에는 이 당시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동방의 아주 이 동양의 신비한 어떤 것들, 신비한 문화들, 어떤 먹거리들, 자연의 풍광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동방견문록이 제작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려 말쯤 되는 시대. 고려 시대 말, 고려 말. 뭐 조선 시대 때만 해도 까마득했는데 고려 말 때쯤 되니까 서양이나 여기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마르코 폴로가 죽을 때까지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심지어는 그건 내가 기록한 게 다 거짓이었다고 고백해라,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해라, 인정을 해라, 내가 상상해서 써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강요를 막 사람들이 했던 거죠. 결국 마르코 폴로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내가 동방견문록에 적었던 내용들은 내가 본 것들의 절반에 불과하다. 절반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때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실제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인데도 내가 못 봤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한다. 우리가 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당시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당시 세상엔 진리가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이 첫 시작 1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시작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왔으되 사람들이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믿지를 못하니까 이적들,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맹인을 만나십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빛을 볼 수 없는 맹인을 만나세요. 그 맹인을 만나서 그 눈을 고쳐주시고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은 자신들이 먹고 경험한 것만 그렇게 고집을 하고 그것만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선조 시대에도 이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다고 하니까 아, 만나가 있었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만나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군중을 다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일을 기념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적으로 그때 연합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아무리 십자가가 많이 쓰고 교회가 많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육신의 부모인 것을 사람들이 알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이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도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가톨릭 천주교는 이것을 계속 부인합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어떤 이 신성, 이 비슷한 어떤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인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형제가 누군지 정확히 나타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유다, 시몬 이 남동생들,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이 남동생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누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태어난 그 형제들, 누이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모질고 힘든 세월을 지나서 예수님을 간신히 겨우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이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로 수많은 군중 5만 명을 이런 것은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후에 이제 이 정말 초대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그러한 어떤 이 지도자들이 되죠. 지도자들. 우리 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이 유다서라든가 야고보서 다 예수님 형제들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처음에는 주님으로 고백조차 하지 않았던 이들이 나중에 완전히 바뀌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뭐라고, 여러분, 이 동생 특별히 야고보는 나중에 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돼요.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할렐루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후에 예수님의 이후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형님 하면서 그렇게 따랐겠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한 명의 동생이었던 육신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다서 있죠? 아주 짧지만 유다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하고는 형제입니다. 야고보하고는 형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때마다 틀려요. 언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지 그 때는 다 틀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 생의 그 어떤 것과 말로 비교할 수조차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배경에서 어린 시절을 어디 문화권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조차 모르는 그 한 사람 한두 사람의 형제와 자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요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내 생에 더할 수 없는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냐면은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이쪽 지역을 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왜 그렇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그 예루살렘 주변 아주 강성주의자들이 거기 많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은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오잖아. 누구는 메시아라 그러고 누구는 뭐 선지자라 그러고 온갖 이적을 일으키고 언제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오래전부터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로 행세해왔던 자신의 명성과 어떤 이런 집단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 예수님을 이런저런 어떤 시험거리와 핑계를 삼아서 늘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피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가시기를 꺼려하셨습니다.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늘 자주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보다 먼저 오셔서 이 땅에 머물다가 아버지 곁으로 가셨던 그 어떤 살아가셨던 방식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잊어버리지만 자주 떠올리고 자주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물다 이 땅을 떠나셨던 그 삶의 방식들은 우리들 삶의 요소 모든 어떤 것들에 사실은 적용되어야 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따라 그 그릇대로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를 어떤 사람들은 막 무모하게 그냥 난 믿음이 크고 담대하니까 막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을 만큼.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그 자체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담대해야 될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담대해야 할 때가 옵니다. 담대해야 되는 때가 와요. 그러한 순간들이 또한 개개인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고서는 막 무모하게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가지고 막 무모하게 그냥 막 했던 성경에 여러분 이 나와 있는 어떤 예들도 있지만 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괜히 너희가 독사를 만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일부러 여러분 아주 극독, 아주 극한 독약을 갖다 이렇게 마십니다. 오래전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배 가다가 한 중앙에 갑자기 물로 뛰어내립니다. 주여!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독사, 한 번 불리면 그냥 몇 초 만에 사망한 독사를 무슨 뱀을 만질지라도 죽지 않니 가장 독한 독사를 일부러 막 만집니다. 막 일부러.
그것은 여러분 이 무모함이라고는 하는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유로 어리석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어떤 기적과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호위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때가 있고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냥 때가 아닌데도 그냥 유대인 그 군중 예루살렘 찾아 들어가서 잡아 죽이려 함이라 이런 때도 그냥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가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당시 아직 앞서 언급한 예수님의 어떤 형제들이 이제 그 곁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막 종용하는 게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유대로 가서 빨리 유대로 들어가서 그 제자들 거기에도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흠모하는 제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 보여줍시다. 여기서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막 이적들 막 나타내 보여주시고 빨리 한번 쉽게 하자면 빨리 성공합시다. 크게 성공합시다. 빨리 가서 이제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막 종용하고 재촉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때, 너희 때를 구분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는. 나의 때는 어느 때냐면은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고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때를 위해서 오셨고 그 때가 마치면 그토록 사모하는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때는 십자가의 때예요. 고난의 때, 우리들 구속의 때, 할렐루야. 그 때를 말씀하시고 너희 때는 이 아무 때나 준비돼. 그때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너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죽는 죽음의 때입니다. 죽음의 때. 죽음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너희 때는 아무 때나 예비되어 있는 거야 그냥.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바로 그러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늘 이 때에 이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성부 하나님께 늘 그 초점을 맞추셨던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은, 하늘을 자주 우러러 보셨어요. 하늘을 자주 우러러. 성부 하나님께 늘 그 초점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당시 사람들은 다 이 형제들과 같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중에 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면 완전히 변화가 되지만 당시 이 형제들, 제자들 다 똑같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동안. 막 충동질하고 옆에서. 의기양양하고. 다 사람들 모습입니다. 뭐 좀 가진 것 같으면 그냥 막 의기양양합니다. 뭐 좀 빼앗기고 없어진 것 같으면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눈에 보이는 거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막 믿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그냥 소침해지고.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어떤 주관적이고 계산적인 때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지혜의 표준으로 삼고, 그것은 자신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요, 자신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께서 늘 그곳에, 우리들, 여러분, 이 바라보는 거, 우리의 머리요 했을 때는, 여러분, 이 머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정해진 때를 위해서 살다 머물다 가신 그분의 어떤 이 발자취를 계속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다 나도 아버지 곁으로 갈 것인데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아버지 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성부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가셨던 그 본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인데, 그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제자이고 너희도 나의 형제와 자매이거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걸었던,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내 십자가를 메고 나는 머물다 아버지 곁으로 갈 건데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 하나씩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겁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귀찮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는데 내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것들. 그 십자가는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펼쳐질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세상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자꾸 충동질을 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옆에서 그러잖아요. 빨리 뭐 해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속삭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그때를 먼저 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생활 방식에서 이것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것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